이신가족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1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일찍이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이방 백성이 살면서 더럽힌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사는 자들이 역겨운 일을 하여서 땅의 구석구석까지 더러워지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 들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그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우리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그 땅에 있는 백성이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조금 더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은 모두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마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역겨운 일을 저지르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도 하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신다고 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시어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본문은 에스라의 회개 기도의 후반부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반복적 죄에 대한 깊은 탄식과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그것을 반복적으로 저버리는 인간 죄성의 대립구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주제는 에스라의 기도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다시 같은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영적 통찰과 함께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간의 죄악됨을 대조적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의 본질, 인간의 반복적인 죄의 패턴, 그리고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 태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9절 말씀 보시면 포로 생활 중에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중에도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라는 구절은 하나님이 이방 통치자들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셔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게 하셨음을 인정합니다. 역대기하와 에스라서의 초반부에 기록된 고레스와 다리우스, 아락사스다 왕들의 호의적인 조치들이 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생명을 주다, 소생시키다 라는 의미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창조 행위를 연상시킵니다. 이것은 귀환이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영적 부활과 새 창조의 사건인 것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울타리를 둘러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보호와 안전을 의미하고 울타리는 물리적 성벽일 수도 있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권적 섭리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반복된 율법 위반과 그 심각성을 이야기하죠. 10절에서 에스라는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것은 수사적 질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을 강조합니다. 우린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라는 고백은 앞서 9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표현과 같은 어근을 사용하여서 의도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라는 아이러니를 강조합니다. 11절, 12절에는 에스라는 이전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인용하죠. 이 구절들은 직접적인 성경 인용이라기보다는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레위기 18장 24절, 30절 등 여러 율법 구절들의 종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기서 가나안 땅은 더러움과 가증한 일로 더럽혀진 땅으로 묘사됩니다. 단순한 그들과의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과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는 단순한 인종적 분리가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영적 원칙이었습니다. 12절에 그들의 평안과 번영을 절대로 도모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그들과의 정치적인 사회적 동맹을 맺지 말라는 의미죠. 이는 궁극적으로 종교적으로 타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은 순종에 따르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남은 자의 은혜에 대한 부분인데요. 13절에서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경험한 어려움이 그들의 악한 행실과 허물 때문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고 마땅한 것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덜어주셨어 라는 표현, 직역하면 우리의 죄악보다 아래로 억제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더 가벼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리고 자비, 완전한 멸망을 면하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도망친 사람들을 남겨주셨습니다 라는 표현은 다시 한번 남은 자 신학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그분의 언약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존된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사야, 예레미야 등 선지자들이 예언한 선지자에서 발전된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죠. 14절에서 에스라는 충격적인 수사적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다시 주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결혼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현재 행동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자기 파괴적인지를 강조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불신종으로 인해 심판을 경험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남김없이 멸망시키셔서 살아남는 사람도 도망치는 사람도 없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표현은 죄의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완전한 종말, 멸망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고백과 의지가 나옵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간의 죄악됨을 대조적으로 선언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인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윤리적 올바름을 넘어서 언약적 신실함과 도덕적 완전함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남아 있습니다 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존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아있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보존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허물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은 그들의 현재 상태가 여전히 죄책감과 부끄러움으로 얼룩져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우리 가운데서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라는 구절은 인간이 자신의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근본적으로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바울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그에 대조되는 인간의 배은망덕입니다. 에스라는 9절에서 하나님이 포로 생활 중에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며 귀환을 가능케 하신 놀라운 은혜를 열거합니다. 근데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모순된 행동을 고백합니다. 이런 대조는 구약 전체에 걸쳐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불순종하는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남편에 비유하셨습니다. 시편 106편은 출애굽부터 포로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반역의 역사로 요약하면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비를 찬양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도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진리를 가장 감동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 아들의 배은망덕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공로나 합당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신실하심과 자비에 근거함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얼마나 쉽게 그리고 당연시 여기며 배은망덕한 삶으로 응답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죄의 순환적 반복적 본성에 관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14절에 그런데도 우리가 다시 주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라고 탄식합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선조들의 죄로 인해서 포로 생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후에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었습니다. 이런 죄의 순환성은 사사기에서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패턴을 반복했고 이는 심판과 회개, 구원의 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에스겔 20장은 이집트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스라엘의 반복된 불순종의 역사를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말씀에서 이런 죄의 순환적 본성에 대해 개인적 차원의 투쟁을 묘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인간 본성에 깊이 뿌리 내린 죄의 힘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우리에게 인간의 죄성이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닌 깊은 영적 문제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과거의 실패로부터 자동적으로 배우지 않으며 같은 죄의 패턴을 쉽게 반복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경고합니다. 이런 인식은 우리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의지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사이의 완벽한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13절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심판이 그들의 악행으로 인한 공의로운 결과였음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덜어주셔서 남은 자들을 보존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공의와 자비의 균형은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 자신이 선언하신 속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러나 그는 결코 죄인을 죄 없다 하지는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85편 10절은 이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인재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 균형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실현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서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방법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했고 그분의 자비는 그 형벌을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일방적인 관용이나 엄격한 심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은 완벽하게 공의로우시면서도 동시에 완벽하게 자비로우십니다. 이런 균형 잡힌 하나님의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의 가능성을 항상 신뢰하도록 이끕니다. 네 번째 영적 메시지는 남은 자 신학과 하나님의 지속적인 구속 계획에 관한 것이죠.
에스라는 13절과 15절에서 반복해서 이스라엘이 살아남은 사람으로 남아있음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자신의 언약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신실한 남은 자들을 보존하신다라는 중요한 구약신앙을 반영합니다. 이사야는 이 개념을 가장 풍부하게 발전시킨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2절에서 보면 그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의 집에서 도피한 자들이 진실되게 의지하리니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단순히 물리적 생존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정화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이 개념을 로마서 9장에서 10장에서 깊이 다룹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는 그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계속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됨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언약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남은 자를 보존하십니다. 이는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약속,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죠. 마지막으로 신학적 영적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전적인 의존의 중요성입니다. 에스라는 15절 말씀에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런 우리 가운데서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우심 앞에서 인간이 자신의 공로로는 설 수 없는 근본적으로 무력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욥기 25장 4절에는 이 진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데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사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했을 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겸손한 자세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세리였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자세가 교만한 자기의가 아닌 겸손한 의존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정인 것을 상기시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를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 말씀에 기록된 이 에스라의 기도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본질에 관한 깊은 신학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인간의 반복적인 배은망덕, 죄의 순환적 본성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균형, 남은 자 신학을 통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구속 계획,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의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이 본문은 특히 은혜를 저버린 반복된 죄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고도 쉽게 그것을 잊어버리고 같은 죄의 패턴으로 돌아가는지 성찰하게 됩니다. 에스라의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죄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궁극적 메시지는 절망이 아닌 소망입니다. 우리의 반복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십니다. 에스라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남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은 이 진리를 아름답게 요약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이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죄가 크고 반복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십니다. 에스라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우리가 취할 올바른 자세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고백하며 전적으로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 안에서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분명한 목적을 이루면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과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십시다. 그런 은혜를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